오늘도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6시 좀 넘으면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배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 비가 내리는 순간 어제 스포츠 선교회 총무께서 보내신 문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5시부터 족구한다고. 족구하기 다 틀렸구나. 은혜의 소낙비다, 은혜의 장맛비다,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오늘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기에 좀 불편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먼저 안 나고, 오늘 족구하기 다 틀렸구나. 왜 그런 생각이 먼저 났을까요? 여러분 혹시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배 마치고 무슨 약속 어디에 가는데 다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명을 걸고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메인, 이것을 제쳐놓고 부수적인 거, 부차적인 거,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며 살 때가 많아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지요.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뒤죽박죽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너무 중요합니다. 메인을 우선시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우선순위, 그 메인을 잠시 동안 잊어버렸어요. 사탄이 틈타서. 언제라도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틈타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선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성질도 급하고요, 다혈질입니다. 추책도 때로는 없고요, 실수도 많고 천방지축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내놓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부에다가 세리에다가 보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후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루는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지만 유독 베드로만이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멋있는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로드,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주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약시대의 메시아, 신약시대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귀한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그거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멋진 고백을 듣고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베드로에게 막 쏟아 부어 주셨어요. 멋있는 신앙 고백 한마디에 이러한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주님께 멋진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나니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쭐해졌습니다. 야, 그러면 그렇지. 누가 나를 따라가려고.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자제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내가 죽을 것이다,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 고난을 당한다 말씀 안 하셨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으러 갈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기분 속에 있던 베드로는 청천벽력입니다.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다니. 예수님 돌아가시면 누가 먹여 살려? 예수님 돌아가시면 누가 병 고쳐주고 누가 죽은 자 살려? 베드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시든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다. 진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무조건 아멘이라 그래야 되는데, 덮어놓고 아멘이라 그래야 되는데 성경 덮어놔도 아멘이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높아졌거든요. 누가 높여주지도 않았어. 그냥 감동해서 축복했는데 스스로 높아졌어. 그리고 예수님을 훈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어요. 예수님을 타이르는 자리까지. 이게 주객이 전도돼도 너무 전도된 거야.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급하니까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을 딱 붙잡았어요. 붙잡고는 항변하여 이르되, 그냥 말씀드린 것도 아니야. 항의 조로, 그러면 변론하면서 확신 있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누가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세웠어요? 누가 베드로를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세워놓았어요? 누가 저를 훈계자로, 충고자로 세웠냐고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시려면 뭐 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죽어야. 죽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구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구가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섬기러 오셨어요. 제자들의 발도 닦으면서 어려운 힘든 자들,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의 결국은 목숨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죽지 말라고 그래요. 항변합니다. 간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지가 하나님 됐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존경해주고 받들어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 과연 너 수제자 맞다, 내 제자 맞아.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 세웠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가 사탕 발림을 하고 베드로가 간을 다 빼어주고 베드로가 온갖 짓을 다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 세상에는 베드로와 같이 속임수를 쓰면서 간이라도 빼어줄 듯이 온갖 가지 알랑방구를 다 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면 안 돼. 중심은 바로 서야 돼. 메인은, 기둥은 바로 서야 돼. 격가지를 가지고 메인인 양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에 베드로를 뭐라 그랬어요? 반석이라 그랬잖아. 베드로라 그랬잖아. 바위라 그랬잖아. 근데 그거 다 어디 가고 지금 뭘로 둔갑했어요? 사탄으로. 여러분, 사탄과 베드로, 베드로와 사탄은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으로 사탄이 삐집고 들어가서 한마디 하면, 마음을 빼앗아 놓으면 별 수 없어요. 이거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마디 하십니다. 왜 사탄이 됐을까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려주신 그 엄청난 이름 위에 반석, 바위. 사실 반석이나 바위는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반석의 지위를 베드로에게 수여할 때는 엄청난 건데요. 이게 베드로를 지금 그것을 까먹고 말았어요. 예수님 대신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금방 사단으로 변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무엇으로 넘어지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넘어지게 하는 자다. 곧 무엇이다? 사탄이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시라도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일을 생각하면 사단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생각하면 사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사탄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디딤돌이 되느냐, 아니면 사람이 하는 일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느냐? 이것은 사탄이요. 성령 충만할 때에 마귀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면서 사탄도 엄청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칭찬을 받고 난 베드로가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때 예수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내가 베드로라고 했는데, 내가 반석이라고 했는데, 내 입으로 사탄이라고 정죄할 때에, 책망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아픔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의 세월을 많이도 지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단련하고 연단되고 만들어져서 그래도 나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으로 변할 때 신뢰하고 뭔가 좀 해볼 만하다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할 때에, 시종여의라고 빨랫줄과 같이 곧게 계속 나갈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수도 있었고요, 때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낼 수도 있었고요.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예수님 그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믿었고, 그렇게도 신뢰하고, 그렇게도 나의 뜻을 내 대신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러다니. 주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죽하면 사탄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오죽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시고 모든 거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나는 오직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오늘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니.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사단의 유혹은 어느 시절 어느 때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하기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금식을 마치고 나왔을 때 사단이 도전합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돌을 들어 떡이 되라고 하면서 3가지나 도전하면서 넘어뜨리려고 오는 놈이 사탄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사탄이라면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라야 얼마만큼 쉽게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밥이요, 사탄의 밥이요. 넘어졌다 자빠졌다 계속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어 기도하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때서야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었고, 그때서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보 멍충이 같은 사람들은요, 물리치기는커녕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끌려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보요.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넘어갔나요? 베드로에게 안 넘어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선생님, 예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죽어야 됩니까? 저에게 맡기세요. 어떤 놈입니까? 제가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고맙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가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 되기만 하면 좋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죠.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이것은 사단의 역사요.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한 방이면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지 마세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일하지 마세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저보고 일하지 마세요. 주님 보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며 하세요. 저도 주님 눈치 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갈 겁니다. 여러분 눈치 보면서 여러분 바라보고 갔다면 우리 섬김의 교회는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목회할 수 없습니다. 담대히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로 능력받고 권세받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있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있습니다. 사단은 저 아담에서부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도 있고요, 기도할 때도 있고요,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샤타를 내려들고 저 꿈나라로 가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요, 집중하고 생명력 있는, 구약시대에는 이 시간이 칼로 목을 베어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껍질을 벗기고 불에 태워 드리는 시간인데, 여러분 샤타가 내려지나요? 잠이 오나요? 꿈나라로 가나요? 예배 하나만 잘 드리고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하면은요,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몸에서 체득하고 체험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사단은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잖아, 나한테 와, 끌려가는 거지. 너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잖아, 이리 와, 끌고 가는 거죠.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물렸다니까요. 베드로가 사단의 낚싯대에, 낚시밥에 물렸다니까요.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어요. 내 기분, 내 감정, 개도 안 물어가는 거예요. 그거 세우다가는요, 언제 끌려갈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입니까? 이번에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베드로만 넘겨버리면 다른 제자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관계라면 시험될 게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시험될 거리가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나의 뜻이 너무 많이 담겨 있기에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에는 항상 막아 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사단도 충만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사단의 역사도 얼마든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도 바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요.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있어요. 산발락과 노비아는 어디에나 있어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는 어디에나 있어요. 이 시간에도 있다니까요. 교회 예배하지 마라, 예배에도 찬송은 크게 부르지 마라, 기도도 크게 하지 마라, 안 하면 더 좋다, 밥도 먹지 마라.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코로나로 죽든 희생을 다해서 죽든 언제 죽어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시간이 있기까지 죽을 때 죽더라도 멋있게 죽어야지. 강제구소령같이 부하들을 건지기 위해서 수류탄을 몸에 안고 멋있게 죽어야지.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도 못 드려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편인 줄 믿습니다. 위기보다 더 크신 분이 계세요. 고난과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나 장군이나 모든 군사들은 위기가 골리앗이 왔을 때 숨어버리고 꼭꼭 숨어버리고 나타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위기보다, 이 환난 때보다, 골리앗보다 더 큰 일을 보았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음 주엔 제가 그거 얘기할 겁니다. 위기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은 위기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요, 믿음. 예수 믿는 게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거야? 삶으로 보여야지. 성경 66권 1189장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이걸 원하실 것 같아. 너는 나를 바로 알고 좀 바로 믿어라. 섣불리 그냥 엉덩이에 뿔 난 사람같이 그러지 말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예배를 제대로 들어야죠. 기도를 해야죠. 성령 충만해져야죠. 오순절을 경험해야죠.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그리고 내가 제대로 믿는 걸 나에게 좀 보여줘라. 이게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입만 살고 말만 하지 말고. 성경 66권 1189장은 바로 이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이고요, 욕심과 욕망으로 충만하면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베드로이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베드로이고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사단입니다. 신령한 생명적인 생각을 하면 베드로이고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분명히 사단입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며 주님의 일,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오늘도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입니까? 사단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사탄입니까? 베드로이고 싶으시죠? 사탄은 되기 싫으시죠? 그러면 베드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라면은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 베드로가 가슴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있어야 이게 진실된 베드로이고, 그래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나 묻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이 목사, 너는 과연 목사인가? 나는 과연 목사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는 아닌가? 겨우 이 세상을 근근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비겁한 목사는 아닌가? 과연 목사인가? 말만 잘하는 그럴듯한 목사는 아닌가? 장로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장로인가? 과연 장로가 맞는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예수 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그러한 장로인가? 안수집사 안수권사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과연 안수집사인가? 나는 과연 안수권사인가? 나는 과연 항존직 직원이 맞는가? 서리집사와도 못하다면 사표 내야죠. 뭔지도 모르고 내 포지션도 모르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집사 맞는가? 집장사하는 집사 말고, 나는 과연 교사인가? 나는 과연 찬양대원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에는 내게 묻는 질문이 모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더 큰 재앙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의 종말이 와도 나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 가슴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가? 과연 나는 베드로인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서동범 형제로부터 감동적인 카톡을 한 통 받았습니다. 수요 예배 때에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수요 예배 여기 와서 들으면서 방송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방송일.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목사님이 하시는 주의 일을 위하여 제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한평생 돕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읽는 순간 제 마음이 감동됐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과연 섬김의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이 아직 겉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동범이와 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때만 되면 보자. 내가 안 나가나 보자. 이런 사람은 일찍 나가세요. 그냥 오래 두지 마시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재직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왜 여기에 보내셨는가?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왜 나를 베드로로 하나님 인쳐주셨는가? 생각을 해봐야죠.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이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뭔가 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살아보셔야지, 어찌하여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변하는 건 없고요, 계속 내 뜻만 추구하고 있나요? 베드로가 언제 변했어요? 언제 변했어요? 오순절 사건 때 변했습니다.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나서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이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담대하게 외칩니다.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은혜 받은 이후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어가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이 뭔지 모르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너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네 십자가 내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진 십자가 너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래야 내게 상급이 있는 거야. 알지도 모르면서 큰 소리는 치기는.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읽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천사들은 호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천사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에 유의하세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멋있게 삽시다. 아름답게 삽시다. 칭찬 들으며 삽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괜찮아요. 천대를 받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삽시다. 칭찬받고 삽시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사람에게는 저절로 칭찬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순리입니다. 사랑하는 섬기배 가족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힘듭니다. 세상에 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아서 힘든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에게 언제 물려갈지 모릅니다. 베드로인가 사탄이? 과연 베드로인가? 베드로로 영원토록 주님께 칭찬 들으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베드로입니다. 영원토록 베드로로 살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1시간 기도 특공대로 계속해서 1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에 동참자가 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주의 말씀 기억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